에베소 4장 17절 구가 보시면 17절에서부터 32절 돼 있는데 거기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옛사람을 구가의 제목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뜬금없이 이게 툭 나와버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따로, 지난주에 배웠던 거 따로, 이번 주에 배운 거 따로 다 조각조각만 모아놓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거를 그냥 한 줄로 쫙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냐, 여러 가지 많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것저것 다 우리는 여기도 하나님 뜻 저기도 하나님 뜻 다, 그리고 사람마다 하나님 뜻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견에 오른 대로의 하나님 뜻이었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원하셨던 뜻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축복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름하여 지체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명이라고요? 지체의 사명. 자,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건 조건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선은 지체로서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돼. 다 예전에는 로마서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각각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달랐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으로 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거를 지체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지체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체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산다라는 의미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체로서 살아갈 때는 또 하나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위치적 은사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 그러는데, 난 그리스도의 몸에 무엇으로 부르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또 말씀드리려면 한 시간이 적어도 한 30분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믿으시죠? 예, 그런데 그 은사는 또 분량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주신 은사대로 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한 이 모습대로 그대로 살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 4장 와보세요. 4장 지난번에 못 읽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막 지나가면요 마음이 급해져서 막 빼먹어요. 예, 못 읽고 빠뜨린 게 있었어요. 4장 15절 16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 이해되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체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받은 은사대로 받은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냐면 15절의 모양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참된 것, 참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삶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선한 일, 뭐 누굴 돕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지엽적인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참된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참된 삶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몸으로 세워가는 거, 이게 참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참된 삶으로 되어 있어요. 참된 삶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거라. 우리 모든 각자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꽤나 오래 하신 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게 소원이에요. 기도 제목이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합당하게만 살면, 참되게만 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구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16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각 마디가 없으면 우리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각 마디는 도대체 누굴까? 누구긴 누구예요? 우리 각 사람이 손을 붙들으면 그 붙든 손들이 각 마디죠. 서로 붙든, 서로 이 지체가 서로, 제가 지난번에 양쪽 손을 뻗어서 붙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붙들어진 부분들이 각 마디예요. 그러니까 붙들지 않으면 마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디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고,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너무 크지요, 소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우리가 양손을 뻗어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결합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이제 깨달으셨죠? 여러분, 저 혼자서, 저 한 사람이 집사님이 싫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오른손을 안 뻗고 있으면요, 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로 말미암은 그 다음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폐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피해는 누가 입으시냐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몸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싫어도, 정말 힘들어도, 정말 괴로워도 우리가 손을 뻗고 다 같이 가야 될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오잖아요. 결합되어 지멋대로가 아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아까 그랬죠? 받은 은사, 받은 분량 중요하다고요. 분량대로 역사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몸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오해하세요. 착각이에요. 저부터도 그러는데,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나게 해야지, 세워야지 이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 몫이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들 각자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분량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품으로 사랑하는 지체들과 연결되어지면 돼. 지체들과 연결되어져서 그 연결된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면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가 자라게 하세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고 그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뒤에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몸을 세워야 돼. 이 몸을 자라게 해야 돼.
우리 교회를, 대웅교회를 아름답게 자라나게 해야 돼 막 이러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나서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이 안에서 정말 겸손과 온유로 지체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돼서 그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끌어안고 나는 내 몫을 다했을 뿐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그 모든 각자가 그렇게 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스스로 몸을 세우느니라.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몸을 자라나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어느덧 나는 내 몫만 하고 내 몫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났더니 몸이 스스로 자라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 있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아름답게 아름다운 몸으로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은 모두는 장성한 지체가 되겠습니까? 연약한 지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죠? 기도 제목, 2018년 기도 제목,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 장성한 좋은 지체가 되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고 오히려 옆에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고, 받은 분량 있잖아요. 받은 분량 있고,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몸이 자라나면 그 안에 지체인 나도 자라고, 몸이 아름다워지면 그 안에 지체인 나도 아름다워지더라. 이것이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9각, 8각까지 한 공부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장 15절, 16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절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쭉 1장부터 쭉 이론적인 부분을 왔는데, 그래, 지체는 이렇게 살아야 돼. 지체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제 건 줄 알았네. 지체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쭉 원리를 다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체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뭔가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를 변화라고도 얘기하고 열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사실 지금까지 했던 이 앞에 에베소서 1장부터 4장 쭉 했더니까 이게 다 그냥 글일 뿐이에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그냥 아는 것일 뿐이에요. 하등에 우리 삶에 그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울리는 꽹과리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가 지금 에베소 1장부터 우리가 공부해온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인정이 되고 그 결심이 됐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아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가 열리는 게 맞는 이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이상하다고 그래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리면 그것이 포도나무일까요? 사과나무일까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고,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잘못 심은 거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열매를 맺었으면 우리가 잘못 심은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삶 속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 우리는 이걸 또 열매라고도 해요. 변화가 없다면, 내 삶 속에, 여러분이나 저 속에 변화가 없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지금 4장 후반부에서부터 5장 오늘 9과 10과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고
지체이고 지체로 살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속에 이런 변화가 있네, 저 사람 속에 이런 열매가 있네,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옛사람, 국가의 주제는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에요. 새사람.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으라. 예,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뚝 띄었나? 예. 또 10가로 넘어가면 이런 변화도 있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런 표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빛의 열매를 맺어라. 표현이 좀 다르죠, 성경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이제 국가의 요점이고, 이게 시가의 요점입니다. 자, 국가의 요점부터 한번 볼까요? 옛사람과 새사람. 거기 국가 보세요. 국가 피셨나요? 예, 거기 계속해서 옛사람 새사람밖에 안 나오죠. 예. 조 목사님이 설명한 것 중에 아주 귀한 게 있어가지고, 십가 하기 전에 십가를 한번 펴보세요. 십가 펴시면 제일 위에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밑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설명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새사람이 개인 변화라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 옛사람과 새사람 이게 변화가 지체로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또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는 우리 개인 속에서 일어나는, 각자 개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의 변화, 이렇게 개인 속에서. 근데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는, 빛이라는 거는 어디서 빛을 발합니까? 그야말로 어디서? 어둠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기절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신앙생활 오래됐으면 생각나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예. 우리가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이라 이래 안 하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빛이 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 십가의 주제는 5장, 에베소 5장의 주제는, 이거는 세상 속에서 보여져야 될 변화죠.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세상이니까 삶 속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사람은 4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옛사람은 생명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 살았노라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죽은 자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단계에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병원에 저처럼 막 열심히 다니면서 십몇 년씩 치료도 받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 우린 이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주인이겠어요? 4장 22절 보세요. 4장 22절. 자, 찾으셨죠? 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뭘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욕심인데, 이걸 특별히 자기 욕심이라고 그래요. 너의 욕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 욕심이 주인인 사람이, 자기 욕심이 주인인 사람이. 일단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어 있는 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전 무지해.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무지하다 그러고, 또 전혀 무감각해요. 예.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무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무지하고 무감각한 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세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사냐 하면, 이 사람은 여기 그 다음에 나와요. 23절, 24절. 오직, 찾아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무엇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을 따라. 이 사람들은, 여기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래서 의라는 단어를 깨닫고 나서 제가 받은 은혜라기보다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제 신앙이.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의라는 단어 하나 깨달았는데 신앙이 확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의리 이게 아니고, 의리가 아니고, 의는 모든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의예요. 당연히 누구하고의 관계도 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된 모든 존재들하고의 관계가 의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부분을 우리가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속에 갈등이 생기죠. 갈등.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60년 동안 정말 한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이 지낸 그 관계인데, 진짜 점 하나로 그게 틀어졌어요. 틀어지니까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의라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라는 건. 둘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참았던들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한 분은 80세, 한 분은 79세. 지금까지 60년을 잘 지내왔는데 딱 하나, 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의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은혜가 됐어요.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25절 느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성경 읽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사람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생명이 또 없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해요.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 써요? 당연히 자기 중심이죠.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결과는 이기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인 이 사람들은 여기가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삶을 살면, 중심의 삶을 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웃 사랑으로 살아요. 달라져요. 옆에 이타적인 삶이라고,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요. 자,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냥 거짓만 버리는 게 아니고 더 구별돼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합니까? 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고.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은 다 내죠, 그죠? 예, 저 옛사람들은 분을 내면서 분을 품어요. 분은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다 분이 나요. 분이 나는데 옛사람들은 분을 품고 있다고. 품는다라는 건 뭐냐면 갚겠다 이거예요. 복수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을 품지 말라는 거는 그냥 분이 난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분이 났지만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가 네 안에서 다 해결을 해라. 지금 2절만 봤는데도 2절이 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쓰신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쓰면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쓰는 거예요. 28절도 보겠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옛사람들한테는 이게 다예요. 도둑질하지 마는데 새 사람들한테는요 다른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에서 더 나가야 돼. 더 나가.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게 더 중요한 의미입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목적이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옆에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림이 쫙쫙쫙 보여요.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가 선한 말을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듣는 자. 나를 위해서 선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래야 돼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옛사람들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지만 너희는 이걸 버려야 돼. 근데 그 버리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2절. 친절하게 하며,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서로 옆에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이웃을 생각하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이렇게 비교했는데 우리 속에서 이게 다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개인적인 변화인데, 새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말은 옛사람이 하던 짓을 안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에 쐐기를 박는 말씀이 4장 20절 21절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우리가 왜 그렇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기를 버리는 거, 뭐 비방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만 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할 때만 이루어지는가? 잘 안 되거든요, 삶 속에서. 그거에 대한 답이 20절, 21절이에요. 4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에게서 듣고가 비밀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냥 벗어버리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주님처럼, 주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걸로 끝나지 않았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배우지 아니하느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서 듣고 그랬는데, 그에게서,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근데 이 듣고라는 단어가요, 로마서인가 어디에서 보면은 이 듣고라는 단어 안에 기본적으로 순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말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랬을 때 듣는다라는 말은 잘 들어, 뭐라고 그래나, 그거 들어서 외워가지고 딴 사람한테 그냥 기억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 할 때는 여러분 뭐 어떤 의미예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이잖아요. 바로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참 정말 성경적이네. 그러고 보니까 영적이네. 듣는다라는 말은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또한 듣는다라는 말은요, 우리는 듣는다 이러면 귀로 듣는 건데, 이건 그에게서 듣고, 이건 그를 듣는다라는 거는 그를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다 설명해 놓았어요. 그를 만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인격적인 체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에게서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오히려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좋게 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뀌려면은 우리들의 심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체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 이러면은 꿈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꿈에서 주님을 만난 거라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말씀 속에서 뭐 딱 머리를 한 방 맞을 것 같은 막 그런 깨달음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다 맞아요. 맞지만 그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거 다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저도 다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 보다가 이거야,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어, 이런 경험 저도 많습니다. 이건 다 자기 속에서 혼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죠? 예. 이런 것만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면 이런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성육신이라는 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고 와 계시다라는 것,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해 계시지만, 성령도 내주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 내가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경험해야 될 주님은 지체가 내가 만나는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몸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 집사님들 다 제가 만나고 체험해야 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 오늘 만났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한테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주님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주님이 자기 안에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아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계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내가 어떤 관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연결되면 그때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건 주님이 아니지, 왼수지.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지체들이 이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래서 소중한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요,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 우리 이렇게 주 안에서 주신 지체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4장 20절에 21절,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이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또 교인이 다 모여야 돼? 아니요. 그럴 때도 있고 다 모일 때도 있고, 옆에 계신 어떤 한 분에게서라도 저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꼭 만난다라는 게 꼭 느껴져야 되고, 막 무슨 판타지 같은 그런 걸 경험해,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 이거 다 사탄이 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하나 더 얘기할 건데, 사탄이 우리한테 잘못 가르쳐, 유혹이죠, 유혹. 미혹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그러면 막 느낌적으로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진짜 막 기가 막힌 기쁨과 환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것만 있어야지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괴로워하는 지체를 보면서 그 괴로워하는 지체 속에 주님도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지체 보고 주님이 그 지체 속에서 힘들어하시는구나, 그거 느끼면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체 속에서 주님이 어렵고 연약한 지체 속에서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는데 전혀 못 느끼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아직도 못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아직도 못 입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의 속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변화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기를 되돌아봐서, 이제라도 돌이켜봐서 내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인가? 죽어 있는 자인가? 난 아직도 내 욕심을 따라 사는가? 난 내 마음대로 사는가? 내 중심대로 사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보고 돌이켜야 돼. 돌이킨다라는 게 회심이에요. 회심. 돌이켜서, 날마다 돌이켜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가야 됩니까? 날마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새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가 끝났고 10가로 오면은 또 하나의 변화. 이건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9가로 오겠습니다. 자, 5장 1절에서부터 21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대로 이런 표현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 내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둠의 일이 뭘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5장 3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함 아니라. 이 더 어둠의 일들을 그냥 어둠의 일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세 가지로 규정했어요.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 또 뭡니까? 탐욕. 예.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조 목사님 그 옆에 설명한 데 보면은 이거를 다 이것의 배후에 음행은 당연히 성적인 타락이죠, 그죠? 그런데 더러운 것, 탐욕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성적 타락에서 나오는 죄의 덕목들이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 성적인 타락이 문제인 거예요. 아이 설마 그래.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좀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저희가 그만큼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 이제 잡혀 들어가기로 작정하셨나 봐. 그리고 농담을 했는데 작정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온갖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죄의 덕목들의 배후에 성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왜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나? 지금 우리 지체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제가 가슴 아픈 건요, 이 교회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곳에도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한 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구구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목사님들의 이야기. 예. 거기 하물며 목사님들이 그 정도인데 성도들은 다 깨끗하시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냐면 제가 느끼는 거는 차마 얘기를 못할 뿐이에요. 왜 못하냐? 성도 떨어질까 봐 못해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날로 안 나와버리니까 두 사람 이 성적인 문제는 얘기를 하면요 둘이 다 안 나와요. 그거를 회개하고 거기서 고쳐서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회개하고 변화돼서 살 생각을 안 하고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면을 하고 그러면 아주 거의 95% 이상 99% 가까이가 교회를 떠납니다. 고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징계를 못해요. 징계를 못해. 근데 목사님들이 그 목회자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많은데 사실은 성도들 간에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지금은 제가 더 두려운 게 제가 청년 사역을 그만둔 지가 한 20년 됐는데 제가 할 때만 해도 청년들 안에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안 좋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지체들, 합당한 지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도 이거는 무시 못할 만큼 세력이 뻗어있는데 내가 이 얘기하다가 삼천포 빠졌네. 어느 수준이냐면요 딱 세상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50% 성적인 죄 가운데 빠져있다. 그럼 교회도 딱 50%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는 성지가 돼야 되는데 성스러운 영역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80%가 성적인 문제로 고통하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 그럼 교회도 그 수준.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돼 보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이유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무지해서. 그러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어쩌고 저쩌고 길게 얘기하지 않고 딱 아주 그냥 강한 금지의 말을 합니다. 5장 3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흉내도 내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보세요. 7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아라는. 같이 가서 언저리 가가지고 어정쩡하다가는 같이 물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옆에서 누가 자꾸 꼬대기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허허 웃고 그러고 넘기지 말고 오히려 단호하게 꾸짖어야 돼요. 그럼 되겠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되겠어? 책망할 수 있어. 아주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금지, 아주 강한 금지를 얘기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마. 그들과 함께하지 마. 아니 더 오히려 책망을 해. 그렇게 얘기해요. 강한 금지. 근데 이거 다 세 가지가 다 지금 교회 내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거를 물론 단호하게 이거는 왜 더 단호해야 되냐면 성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거는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요. 그래서 딱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딱 자르고 이제 책망하고 나만 안 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강력한 선으로 방어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그럼 빛의 열매는 뭐냐?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자, 5장 9절 줄으면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 네. 모든 각 분야에서 다 도덕적으로 선한 겁니다. 선한 최고의 경지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오히려 이런 걸 안 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오히려 여기도 좀 그런 거죠. 이걸 벗어버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위하여 강력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나가는 삶, 이게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의 열매를 강하게 내 안에서 많이 맺음으로 그것이 어둠을 쫓아내게,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게 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의 열매에서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걸 열매 맺으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부분이 5장 15절에서부터 21절인데, 자, 15절 한번 볼까요?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면서 16절에 그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뭐로 표현하냐 하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껴야 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게 뭐예요? 제가 좀 농담으로 많이 한 게 뭐 세월이 좀 먹나 모래알이 싹 트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누추한 말을 많이 하고 살았던 저랍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냥 오늘 하루도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예. 근데 상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날들을 우리가 의미 없이 보냅니다. 많은 시간들을 그냥 보내요. 이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낭비하는. 여러분 오늘간,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오늘이 지나가면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잖아요. 하루 낭비하는 겁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닮아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미쁘신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의미 있게 보내야 돼요. 누구를 향하여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의미 있게 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선한 것,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건 다 주인이 탐욕이고 쾌락이고 다 방탕한 거고 방종한 거고 악한 거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다 허우적거리지 말고 제발 너희들이 참된 것, 선한 것,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하고 또 시간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저녁 때 돼서 또 드라마 보고 봐야죠. 안 보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후딱 갔어요. 하루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거하고는 관계없이 산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또 하나 더 나가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무슨 말이라고요?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왜 우리가 세월을 아끼냐면 주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아마 필경은 틀림없이 그렇게 살 겁니다. 주말이 되면 주말 연속곡 기다리면서, 또 남들이 여행 가니까 여행 가면서, 뭐 여행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놓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천국에 우리가 쌓아둘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뭐 밥 먹고 사는 게 죄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보면 아침 먹고 치고 점심 먹고 치고 저녁, 그럼 하루가 가. 그래도 힘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해도 이렇게 하면은 공부 좀 하고, 누구 좀 가르치고, 누가 좀 시간 나서 상담해 달라면 하고, 아니면 먹고 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사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굴러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요, 그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거는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그냥 에너지로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처럼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는 게, 이건 일상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그 일상에 너무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보면 일상이 내 삶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갈 곳도 모르고 해야 될 일도 모르고 이런 게 되고, 기껏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목표한 거는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이거 이기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거고,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가는 거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면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깨달으라.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 봐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세월을 낭비하는 이유는 주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낭비할 수밖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을 왜 모르느냐 하면은요,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가 중요해. 성령 충만이 감정적인 거겠습니까? 아니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너무 판타지예요.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진짜 어디서 근거 없는 에너지도 생겨요. 이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본체는 원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성령 충만을 뭘로 비교했냐면 술과 비교했어요. 술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니 성령을 감히 술하고 비교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지 말라는,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쾌락을 주고 세상에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제일 강력하게 지배하는 거에 대표주자가 술이에요. 그래서 술님이 나오신 거예요. 술님이. 실제적으로 술 먹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여자들이 술 먹는 데는 저는 더 가슴이 무너져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술 많이 먹을수록 그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에선 그래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요. 세상 그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요, 받으라는 지배를 당하는, 성령 충만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 충만이 뭐길래?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성령 충만은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떤 뭐도 아니고 황홀경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인데,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이 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라, 유지해야 돼.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이상하게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다가 어떤 날은 한 달 내내 주님이 계시긴 계셔? 이런 상황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로마서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지배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해라.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이 가리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너가 살아야 될 이유는 이런 거란다. 너는 이거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주의 뜻을 가리켜 준다고요. 믿으십니까? 주의 뜻을 아는 사람마다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주의 뜻을 아는 사람마다, 이해하는 사람마다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월을 아낄 수밖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아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하면,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19절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19절에 뜬금없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쭉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 특별히 찬송이라는 게 예배의 주잖아요. 말씀과 찬송이 예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하나님께 대해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지배해.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발 좀 이걸 바꿔버리세요. 제발. 예. 성령 충만은 오늘 기도를 세게 했더니 정말 찬양도 은혜로웠고 기도도 잘 나오더라. 기도 속에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방언도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는지. 1시간을 했는데 힘도 안 들어. 2시간, 3시간 했는데 막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오니까는 남편 얼굴도 이쁘고 자식 얼굴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 상태는요 솜사탕처럼 금방 없어져요.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뒤집으면 나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환경이에요. 모든 환경. 여러분, 환경 이럴 때는, 환경은 이 안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일도 들어가요. 환경 이러면 사람에 대하여, 일에 대해,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감사. 이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그 젊은 청년들 강의하고 그럴 때, 결혼하면 딱 결혼하는 순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 내 어머니, 이렇게 용어를 바꾸라 그랬어요. 영역을 더 넓히면 나에게 주신 모든 가족적인 관계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럼 가족만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 다 얼굴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한 대응의 식구들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사람, 이분들은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모든 일들, 오늘 일어나는 좋은 일, 모든 일이라는 건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잖아요. 슬픈 거 기쁜 거, 이 모든 일도 다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범사에 감사하며, 예,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이미도 여러분은 가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고, 믿으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만 있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다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환경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은 복종을 요구를 해요. 복종이란 단어가 이게 딱 걸림돌인데, 뭐 순종도 그렇고 우리는 이거 다 싫어하잖아요. 순종, 복종, 딱 주님한테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주님한테만 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관계에서 복종하라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모든 관계, 모든 사람들 속에서 복종을 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떤 조건을 줘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경외한다면, 주님도 그러셨는데, 이런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관계에서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딱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여기서 걸리는 것 같아. 남편이 저 원수 같은 남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남편,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남편한테 딱 복종이 걸리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무너져. 그죠? 성령 충만 무너지면 뭐가 날아가요? 주의 뜻 날아가. 주의 뜻 날아가면 바로 인생 낭비로 들어갑니다. 예. 그냥 막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놀러 나갔다 오고, 아니면 뭐 하루 종일 텔레비 앞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죄송해요, 이런 게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금방 획 돌아갑니다. 획 돌아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제일 큰 문제거든요. 관건인데, 저는 이게 여러분이 구원 받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가능해? 이거 안 통합니다.
그거 가능해? 이러면 여러분들과 저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결론은 뻔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어둠의 일 벗어버리는, 이건 뭐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오히려 거기다가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빛의 열매로 갖다 퍼부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어떻게 사는 게 맺는 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이끌려 살면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이 되고,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느낄 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는지, 그건 알 바가 모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의로워, 저 사람 진실해, 이런 열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착함, 의로움, 빛의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그러니까, 착함을 목표로 살고, 의로움을 목표로 살고, 진실함을 목표로 살지 마시고, 근본적인 삶을 고치시라고요. 성령 충만에 빠져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에 빠져 있으면 그 성령 충만이 나를 쭉 인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뚝뚝 열매가 맺히는 거야. 열매가 맺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삶이 정말 아름답네, 의롭고 진실하고 정말 선한 삶을 사네, 아름다운 삶.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체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이러한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한낱 진짜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 될 일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애써서 노력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쪽에서는, 이쪽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여기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 속에서 우리가 이걸 벗어버리고 이걸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벗고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바깥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혼자서 벗을 일이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 있는데 내가 뭐 옛사람 벗어버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럿이 있을 때 내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둠의 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는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래야지, 정말 이래야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래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답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딱 몸만 맡기면, 성령에다가 딱 내 몸만 맡기면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좀 힘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까지 성령 충만하는 게, 이 복종하는 게 힘들어? 감사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힘드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은혜,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면,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는 정말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모두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깨달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 삶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저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보시는 게 제가 놓쳤는데 다 다음 주 11과 12가에 나오는 게 복종에 대한 얘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의 복종해라, 부모 자식 간의 복종해라. 이해되셨죠? 예, 다음 주엔 안 나오셔도 돼요. 다음 주에 가능하면 마치려고요. 예. 근데 하필 더울 때 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